와서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볼륨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답변을 하세요. 그 내용이 29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당시의 사두개파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관한 한은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 너무 믿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그래. 여기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메이돈 테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펼쳐놓고 읽는데 마음을 열지 않아요. 깨달을 마음을 닫아놓고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데 귀를 닫아놓고 들어요. 그런 거로 성경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를 못해요. 성경을 믿으면, 성경을 알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계세요? 뭘 알려고 그렇게 몸부림들을 치세요? 보면은 전혀 가치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걸 알려고 시간을 낭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를 들면 연예인의 스캔들이 뭐가 있다. 그거 알려고 그냥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검색하고 그거 알면은 뭐 보아 캐낸 것 같아. 그거 몰라도 우리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편견을 가지고 알면 안 돼요. 한 지엽적인 부분만 가지고 봐도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걸 전달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려고 해야지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어떤 분이 조사를 했어요. 이 지구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미쳤던, 선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1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과연 이들이 무슨 영향을 받았길래 그렇게 역사 속에서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쳤는가? 근데 놀라운 통계가 나오는데 100명 가운데 90명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대요. 성경만큼 베스트셀러가 없잖아요. 1년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가운데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이 있다는 것은 인류 최대의 축복이다. 그리고 시인 데니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을 읽는 자체가 교육이다. 영국의 철학자였던 존 로크는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위대한 소설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성경 때문이었다. 저는 감히 이 목사는 이런 표현을 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그 140여 개 국가 가운데
이 짧은 기간에 경제적 부흥을 일으키고 정치적 민주화를 일으키고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 성경 때문이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읽혀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야 될 게 뭐냐면 신구약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하면 오늘 읽는 나와 여러분들, 내가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오늘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성경을 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뭘 알아가요? 성경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요한복음 5장 39절은 좀 암송해 주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자, 졸고 있는 분들은 이때 눈을 좀 뜨세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성경 연구하고 계세요? 큐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도대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을 믿으면 내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걸 알아가는 게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국에 있었던 제임스 왕 시절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이 제임스 왕이 성경을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이분이 직접 자기가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때 번역자 한 명이 사형 언도를 받아. 그런데 사형수가 왕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해요. 왕이요, 나는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이 소원을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임스 왕이 호기심에 빠져가지고 물어봐요. 네가 죽기 전에 그렇게 하고 싶은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왕이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을 내가 한번 다 읽고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는 성경을 읽고 사형수가 죽고 싶다고 하니까 허락을 해요. 그래서 물어봐. 한 달 뒤에 성경 다 읽었느냐? 아니요. 1년 뒤에 또 물어봐. 너 성경 다 읽었어? 아니요. 물어볼 때마다 안 읽었대요. 그거 어떻게 된 건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3만 절이 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다 읽는 건 너무, 이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하루에 한 절씩만 읽고 있다고. 그리고 그 한 절을 연구하고 있다고. 결국에 이 사람이요, 왕에게 허락을 받았대. 너 그래 집에 가서 성경 읽다가 죽으라고. 그래서 결국 자기 삶을 다 살았대요. 나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수학 공식 조금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루트 모른다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더하기 빼기만 알면 돼. 그거 모르면 전자계산기만 들고 있으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나와 여러분이 정말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요. 두 번째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하면 뭐가 떠올라와요? 막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늘 열어서 만나를 40년 동안 쏟아부어 주고 그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 하나 꺾어 넣었더니 그냥 단물이 돼서 마실 수가 있게 되고, 그 손 들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의 눈이 떠지고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해지고 죽은 자를 막 살려내고 요동치는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런 것 떠올라오세요?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설명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구원과 다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을 또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설교는 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십자가까지 오늘 가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는 분들이 옆에 계시면 좀 쿡쿡 찔러. 그래서 절대로 졸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좀 서로 도우면서 말씀 듣기를 바라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왜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가? 이걸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로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냐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본문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짐으로 이 내용이 지금 나와요. 그러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 뭐예요? 어떤 가정에 7 아들이 있어. 그런데 장남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 첫째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형수와 또 결혼을 해. 그런데 이 사람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둘째도 죽어. 그러니까 또 셋째 아들이 그 형수와 또 결혼을 해요. 그런데 셋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죽어. 그래서 몇째까지 가냐면 7째까지 갔는데 7째까지 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에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유대 사회에 내려오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걸 모르면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아주 대가 세가지고 남자 잡아먹는 여자야.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가 고엘 제도를 모르면 성경에 해석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십자가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지금 오늘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정말 졸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세우고 이 말씀을 좀 새겨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창세기를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나와요. 근데 이 유다의 큰아들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들어온 며느리의 이름이 뭐냐면 다말이에요. 근데 이 부부가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하다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시동생이 아직 어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이 시동생이 성장하기를 기다려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시동생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첫째 며느리에게 그 둘째 아들을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변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가 사냥을 온 목양을 하러 오는 마을에 변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변장을 해요? 몸을 파는 여자로 변장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야곱의 그 거룩한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흘러가는 그 유다가 양을 치러 왔다가 몸 파는 여자가 있으니까 야, 나랑 하룻밤 자자 하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허락을 해. 그런데 유다가 돈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얘기해. 당신이 나중에 내게 돈 지불하려고 하면 뭐 증표가 있어야 되니까 증표를 좀 달라. 그러니까 지팡이하고 몇 가지 이렇게 맡겨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잠자리를 같이 해요. 그리고 유다는 양을 끌고 그 다음날 또 다른 데로 가.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유다에게 소식이 들려요. 이 사람아, 당신 첫째 며느리 다말이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러오고 있어. 유다가요,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를 끌고 와요. 며느리를 끌고 와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가늠한 자기의 며느리를 돌로 내려치려고 돌들을 들고 있는데 다말이 어떻게 해요? 자기 품에서 오래전에 자기와 잠자리를 할 때 징표로 주었던 물건들을 꺼내놔. 그걸 보니까 누구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유다가 뭐라 그래요? 이 여자를 돌로, 내 며느리를 돌로 죽이는 걸 중단하라고. 이 아이는 잘못이 없고 내게 잘못이 있다고. 여러분들, 이걸 고엘 제도를 모르면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사건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냥 읽어왔잖아, 지금까지. 자, 룻기서를 또 보겠어요. 룻기서에 보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 땅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들, 룻기서가 짧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고엘 제도를 모르면 룻기서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데 이 고엘 제도를 모르는 목사님들은 매년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에 룻기서를 가지고 부모 공경해라. 며느리 룻이 그 보리 이삭을 주워가지고 시어머니 공경 잘했어. 그러니까 며느리들 시어머니 잘 공경해야 돼. 이 설교하고 끝나고 말아요. 룻기서도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고엘 제도를 모르면 룻기서를 해석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십자가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고엘 제도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배워야 돼요. 고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무르다, 또는 뭐냐면 값을 지불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엘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업을 무르는 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고엘. 자, 잠자는 분들 정말 죄송한데 오늘은 잠자리 들어가면 안 돼요. 잠은 집에서 밤에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는 게 아니에요. 자, 고엘이라는 게 뭐라고요? 따라 합시다. 기업을 무르는 자. 대신 값을 지불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제도는 유대 사회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도는 무조건 알아야 돼. 그래야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십자가를 가고 마침내 우리가 구원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세 가지 고엘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11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요. 근데 땅을 분배받았는데 개인의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그 땅을 가지고 수익을 남겨서 재산을 자꾸 불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분량의 땅을 받았는데 능력이 안 돼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땅을 담보해서 돈을 빌려 썼는데 원금도 이자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돼? 아무 조건 없이 그 땅을 값을 대신 지불하고 회복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서 가문의 가계가 끊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여자와 관계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이 그 가정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세 번째는 누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어. 그러면 대신 복수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업을 물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의무만 있고 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주기만 해야 돼요. 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급부로 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고해를 하려고 하면, 기업을 대신 물으려고 하면 조건이 3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친척이어야 돼요. 집안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가장 가까운 촌수되는 사람이 첫 번째 권한을 가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자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룻기서 3장 4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뭐라 그래요? 야, 오늘 너 목욕 제기하고 보아스의 침대에 몰래 들어가 있어. 그래서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들어와 보니까 룻이라고 하는 모함 여자가 자기 침대에 있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시켜서 그랬대.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래? 룻기서 읽어보세요. 야, 내가 그거 물을 텐데 나보다 너희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 내일 내가 그 사람을 장로들 앞에 불러가지고 물어볼 테니까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면 물으려니와 그 사람이 포기하면 내가 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마을의 장로들을 청해놓고 보아스보다 엘리멜렉의 가정에 더 가까운 촌수되는 기업 물을 자를 불러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야기해요. 자, 너의 친족 가운데 엘리멜렉이 지금 기업을 물어야 돼. 네가 그거 할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 한다 그래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야, 땅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 모함 여자 룻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야 돼. 왜? 말론과 기련이 다 죽었으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 나는 그거 못하겠다고. 자기가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땅에다가, 장로들 앞에서 땅에다 침을 뱉어요. 그리고 신을 벗어서 던져요. 이 행위는 뭐냐면 내가 기업 물을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나는 다음 촌수되는 사람에게 양도합니다.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사인이에요. 이 사람이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그 기업을 대신 불러요. 그래서 땅도 회복시켜주고 보아스가 룻의 관계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를 이어줘요. 거기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원하지 않으면 안 돼. 세 번째는 뭐냐면 능력을 구비해야 돼요. 기업을 물으려고 해도 그 땅값을 지불할 재력이 없으면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3가지예요.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원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말 사건이 해석이 되고, 룻기서가 해석이 되고, 오늘 본문이 해석이 돼요. 자, 이게 어디까지 와요? 십자가까지 와요. 너무 중요한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 속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근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주석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는 죽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송한데요, 육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다 죽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이라고 해요. 죽을 뻔했었던 게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주는 악한 영향이 뭐냐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도 그 아들도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요. 자, 목사의 아들이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는데 장로님의 아들이 영혼이 살아서 태어나겠어요? 그 장로 아들도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요. 자, 장로님 아들이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는데 권사님이라고 해서 권사님 아들이 영혼이 살아나서 태어나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요. 근데 그 영혼이 언제 살아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요. 이걸 우리는 중생한다, 거듭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를 백날 출입하고 예배를 드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 영혼이 안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게 믿어지고 고백돼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여기 혹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요. 근데 더 한 단계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래요. 그러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는 거야. 근데 너무 답답해. 가슴이 아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내 아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해. 나중에 다시 그런 거 없지만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사님하고 결혼하겠대. 나는 100%는 아닌데. 정말 날 사랑해요. 그런데 내 아내가 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가 없어요. 왜? 내 아내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6남매인데요. 6남매 가운데 5째, 아들로는 막내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도 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그걸 보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데 죄를 갖고 있으면 죽고 죽으면 지옥 가는 원웨이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데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줄 인생이 세상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뭐 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고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나와 여러분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나무와 풀들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공기를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행성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표현을 빌으면 나의 죽음과 삶을 한 손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면 용서하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조금 이따 다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원하면 우리를 거기서 보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돈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 주기도 하는 화와 복을 한 손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지구에 있는 70억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찬양을 해도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요, 그 천국에 계시면 아담 이후로 구원받은 사람들과 천군과 천사들의 영원한 경배 속에 계실 그 하나님이 그 자리를 스스로 버리시고 이 구더기들과 같은 인생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당시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모든 인생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스스로 죄인이 돼요.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셔. 그래가지고 스스로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모욕을 다 당하셔. 조롱을 받으시고 거기에 침묵을 하세요. 멸시를 받으심에도 침묵을 하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분이 그걸 하는 게 뭐냐면 나와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세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그래서 당신의 피를 다 쏟아, 마지막 남은 한 방울 피까지 다 쏟아요. 그리고 운명하시면서 말씀을 해. 다 이루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생들아, 내가 너희들이 지불하지 못하는 죄의 값을 고혈해서 대신 지불했어. 그리고 죽으세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지불할 값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날 때 죽었던 영혼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보여요. 아,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구나. 내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구나.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잖아. 이걸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교회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쳤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짓들 했다는데 주님은 정작 뭐라 그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일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부활의 세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사두개파 사람들과 같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같이, 당시의 제사장들과 같이 종교적 행위는 하지만 천국과 관계없어. 우리는 예배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어. 그런 거 아니잖아 하고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들, 말씀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조금 흥분을 해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간증을 드릴게요. 이 사람은 당대의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팝 가수였어요. 시카고 방송국의 프로그램 편성자이기도 했고요. 그는 어릴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수가 되고 인기가 올라가고 명예가 막 쌓여지고 돈이 막 들어오면서부터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그러다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 속에 빠지고 말아요. 그는 예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말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뭐 때문에 사는지를 발견을 못해요.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뭐 하는 건가? 막 돈은 산더미와 같이 쌓아놓고 뭐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닐 정도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데, 근데 막 가슴 한 곳에 허해지면서 공허함 속에 빠지고 말아요. 근데 한 젊은 설교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운동장에서 집회를 한다는 플랜카드를 봐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집회에서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그리고 그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돈도 명예도 다 얻었어.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막 쏟아져요. 견딜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관객들이 환호하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남은 생을 주님에게 바치기로 결단을 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테이블 위에 친구가 좀 너 한번 좀 작곡 한번 해라 하고 가사를 적어준 그 시가 테이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영감을 받아서 찬양곡을 작곡을 하려고 하는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와요. 전속 계약을 맺자는, 개런티를 2배 이상 주겠다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제안을 거절을 해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미안하지만 나는 오늘 밤 내 목소리를 하나님에게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목소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일 겁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탁 내려놓고 묵상을 하고 펜을 드는 순간 그 시에 맡은 음률이 막 떠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곡을 해요. 그 곡이 찬송가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2절에 가면은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 명예와 예수님을 안 바꾸겠대요. 3절에 가면 이 세상의 행복과 예수님을 안 바꾸겠대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나는 예수님 붙들겠대요. 이분이 누구냐면 빌리그리암 목사님 집회 때마다 가서 찬양을 부른 조지 베브리 쉐아라고 하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읽기를 바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 한 말씀이 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기독교 역사에서 알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이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설교자로 꼽히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던 이유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붙들고 성자가 되었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도자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그는 남은 여생을 전도자로 바치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김한란 박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경쾌한 찬양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주에 선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과 같은 걸 그대로 선택할 건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알아가는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일에 선택을 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정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이 그대로 누리든지 받아야 될 거예요. 저는 정말 목사로서 소원을 해요. 은혜와 평강의 재단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다가 이 세상의 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가서 천국에 갔을 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참 잘했다. 너 성경 아는 일에 열심히 낸 거 참 잘했어. 내 능력을 알려고 몸부림치고 바르게 믿은 거 참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와. 여기서 영원히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그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실까요? 한 번 더